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읽고 우리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펼친 우리의 심령과 생각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말할 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음역해서 기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정말 그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하자면 무게감이 너무나 더 커져서 간혹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되지 왜 복잡하게 성경이 이렇게 기냐,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냐 하고 묻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요즘 활자체가 너무나 달라지니까 페이지 수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런데 아주 작은 글씨로 쓴 프린트한 성경은 한 1500페이지 정도 되고 큰 글자로 하면 한 18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그 방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그 정경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실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인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딱 그만큼이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짚어본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타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을 보신 하나님은 정말 이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인간의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민족, 저민족 막 다양한 수백, 수천 민족이 있을 텐데 그 민족마다 공평하게 한다고 한 사건씩만 딱딱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일관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모델을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밀착하셔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장차 나의 백성이 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쇼윈도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애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아주 정말 굳건한 민족의 힘이 있었죠. 어떤 난관도 버티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 사람들은 좀 약간 미스를 해서 못 알아봤지만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돼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을 이제 넘어서게 되었죠.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민족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으로도 또 더 넓게 전파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알게 하는 바로 그런 아주 소중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역의 확장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그럼 또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복음만 넓게 퍼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 사회와 국가와 세상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과 또 세상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계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창조는 첫 창조로서 정말 그것 자체가 온전하였다면 인간이 타락해서 망쳐진 그 창조의 세계를 다시 고치고 수리해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재창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게 하시는 물론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새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새 창조에 관한 진리의 영역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새 창조의 주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전제하죠. 새 창조의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옛 것과 또 새 창조의 새 것을 지금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는 그 가늠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옛 것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던가? 새 것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옛 것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에덴에서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대리 통치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대리 통치권을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이 있었거든요. 뱀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느냐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뱀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그 대리 통치권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고귀한 선물을 아주 쉽게 던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다스리자 그 결과는 무엇으로 다가왔습니까? 한마디로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이 사망에는 많은 층의 또 많은 그런 차원의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많은 좋은 것들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못 찾아요.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뭐죠?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모든 피조물 속에 심어 놓아 주신 사랑의 그 가치도 찾을 수가 없고 아유 저 새들에게 무슨 사랑의 가치가 있냐, 아 저런 뭐 개똥벌레에게 무슨 사랑의 가치가 있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무시하고 경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습성을 불러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의 의미도 모르고 또 사회의 이 소중한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왜 사랑과 화해가 필요한지 그냥 덜 싸우면은 편하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랑과 화해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중심에 역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왜 찾을 수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부터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지고한 가르치심이 되는지 그런 거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결과를 보게 되면 꼭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사망이 아니라 이 살아 생전에도 모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숨만 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사망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새 것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새 창조에 속한 많은 축복과 혜택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유입니다. 화목과 소망입니다. 다 좋은 말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의 실체, 내가 누리는 인생에서의 자유함의 실체, 왜 화목이 필요한지, 왜 소망이 필요한지 그 실체를 붙들게 되면 그럼 거기에 우리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못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뜬구름과 같은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회 업적 그리고 또 내가 명예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받을 만큼 쌓이게 되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인생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물론 성공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공에는 택도 미치는 성공인 것이죠. 그냥 인간이 규정한 성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성공시키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과 자유와 화목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실체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 박문 교수님 가정이 왔다가 이제 떠나게 되어서 오늘 또 떠나시지만 그렇게 되어서 전에 한번 좀 같이 이렇게 만남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이제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뭐 하나하나씩 그냥 차근히 다녀보시고 그리고 나랑 잘 맞고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에 몸담고 그리고 꾸준히 한번 생활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유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깜짝 놀라셨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정말 목사님이 기독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유가 가장 핵심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큰 지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저한테 계속 울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자유라는 말, 또 화목과 소망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서 그냥 그게 좋은 것이려니 합니다. 근데 이것의 실체를 발견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 하나를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가치 한 가지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두 걸음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새 창조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역시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고난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고난도 있고 큰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불허의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의도는 고난 속에서도 이 강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사랑과 자유와 화목과 소망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또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자유와 화목과 소망의 이 길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고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역사가 내게서 시작하는구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밀착 교제하시고 밀착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낙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나 이제 진리로 살 수 있다. 확신도 얻게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진리로 살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창조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실 때 동반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같이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새번역에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보좌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성이 깊거든요. 이 보좌가 뭡니까? throne이라고 하는 이 보좌.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도 상징하고 하나님의 명예도 상징하고 하나님의 위상도 상징하죠. 그죠?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그런 보좌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주권과 위상과 명예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추가해야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적인 이해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보좌라는 것은 은혜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흘러 우리에게로 내려오는가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21장 5절의 말씀 앞서서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온 도시에 생명수의 강이 막 이렇게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가에는 이제 나무들이 무성하게 많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마다, 계절마다 열리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다 맺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이 도시의 광경, 이것의 출처를 보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니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사족을 단다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보좌인데 이거는 말씀이라는 중심을 통해서 좀 이것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선포된 이 말씀을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죠. 말씀의 역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 하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다 라고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서 내려서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사역의 일들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나오게, 그래서 세상에 퍼지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계시는 곳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라고 상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중략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그 일을 말씀대로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붙은 말이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왜 담대하게라는 낱말을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삶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낙담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또 은혜가 뭐가 필요할까? 은혜 내가 받아서 이만큼 했는데 잘 안 됐잖아. 이렇게 자꾸 은혜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 자기의 삶에 그 안 되는 부분들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보좌로 나아가야 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좀 뻔뻔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못한 건 못한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삶은 그랬던 것이고 나 지금부터 새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 그런 우리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정말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힘을 주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참되심을 나에게 심어주시고, 또 뭐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또 실패로 말미암아 주저앉았을 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내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참 과거에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았던 그 등대의 빛이 내 삶에 비추기 시작하는 그 은혜. 그리고 내 인생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등등. 이것이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은혜가 은혜다워지죠.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이런 귀한 은혜의 선물들의 수준을 더 넘어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은혜에 초점을 두시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난관에 부딪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서 다 은혜를 주시고 다 헤어나오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를 원한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와 닿으실까요? 조금 전에 본 우리 계시록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였고, 고린도후서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이 성도, 우리 사람이죠. 성도에게 강조되는 성경의 포인트들은 다시 보면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제가 하나씩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주 빠르게 4가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은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6절 거기서도 이제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우리 신앙의 세계를 보지 않는다 이거죠. 새로운 눈을 가진 그런 사람. 또 두 번째로는 나의 정체성이 실패로 말미암아 규정되지 않는다. 성공으로 말미암아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규정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규정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높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정체성을 가진 새 사람은 옛 아담의 특징을 가지지 않습니다. 옛 아담의 특징, 아까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빚어지는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셨죠? 죄와 정죄와 또 판단과 죽음과 죄책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특징 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특징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최고봉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관계들을 수십 개, 수백 개씩 맺고 삽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나와 상대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가요? 나와 상대 사이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일 때는 그것이 뭐 일방적인 수는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재정립시켜 주셔서 화평의 관계로, 샬롬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이세요.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정말 지혜이죠. 이런 중요한 주제들 앞으로 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들이 많이 있죠. C.S. 루이스라든지 유진 피터슨 돌아가신 목사님이라든지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다 돌아가신 분들이네요. 그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참 많이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 글들을 좀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분들의 공통적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 나아지면은 그것도 신앙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안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존재를 말한다. 지금은 비록 미숙해도 좋다. 지금은 그 성품이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을 당장 보이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사랑과 자유와 평안 속에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옛 아담의 정죄의 방식, 판단의 방식, 죄책감을 느끼고 또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그 사슬 속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벗어난 사람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난 그것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거기서 당연히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힘, 그것이 엄청나다라고 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2026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한 번이라도 들어왔다가 또 떠나시는 분들이라도, 또는 가끔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모든 분들, 저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정말 주님의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또 도와주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